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한 남녀 마음 이야기. 사랑 좋아하시네. 스님의 주례사 법륜. 상대의 생각까지 간섭하려는 마음.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하면 상대의 생각, 심지어 감정까지 시시콜콜 알고 싶어 합니다. 상대에게 관심이 많아서라고 하지만 그보다는 상대가 내 것이라는 생각이 더 큽니다. 이것은 상대를 자신의 통제권 안에 두려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늘 말이 없고 뭘 물어도 알 필요 없다며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아내는 거기에 불만을 품습니다. 입에 자물쇠를 달았나? 왜 항상 내가 먼저 말을 걸어야 겨우 한마디 하지? 이렇게 못마땅해 합니다. 하지만 똑같은 상황에 대해 남편에게 물어보면 어떨까요? 아내가 몰라도 되는 일인데도 자꾸 꾸치꾸치 물어서 귀찮습니다. 라고 합니다. 아내가 볼 때는 알아야 할 일을 남편이 안 가르쳐 주는 것 같지만 남편이 볼 때는 아내가 몰라도 될 일까지 자꾸 알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런 갈등을 피하려면 먼저 상대에게 맞춘다는 마음으로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꾸 알고 싶고 캐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아야 해요. 꽃은 왜 한 번에 피지? 천천히 피지. 꽃은 왜 한 번에 지지? 좀 천천히 지지.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피는 것도 제 사정이고 지는 것도 제 사정이라고. 꽃이 피면 꽃을 보고 꽃이 지면 그만인 것처럼 무심히 볼 수 있는 게 수행입니다. 그렇게 안 되는 게 우리 중생심이고 그렇게 안 되는 게 현실이지만 목표를 세워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걸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만약 같이 살 거면 상대를 그냥 날씬한 꽃처럼 생각하세요. 피는 것도 저 알아서 피고 지는 것도 저 알아서 질 뿐 도무지 나하고 상관없이 피고 지잖아요. 다만 내가 맞추면 됩니다. 꽃이 피면 꽃 구경 가고 추우면 옷 하나 더 입고 가고 더우면 옷 하나 벗고 가고 비가 오면 우산 쓰고 간다고 생각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남의 인생, 남의 생각에 간섭하려 듭니다. 가령 남편한테 어떤 말을 할까 말까 망설일 때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내 이익을 챙기려고 눈치를 보는 겁니까? 내 이익을 챙기려고 눈치를 보잖아요. 내가 이거 사주세요 라고 말하면 남편에게 그래 라는 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이미 답을 정해놓고 눈치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남편의 의사를 존중한다면 어떨까요? 사달라는 건 내 마음이고 안 사주는 건 남편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편의 생각을 간섭하지 않으면 말하기가 쉬워집니다. 이야기하고 싶은 건 해버리면 돼요. 스님한테도 이야기하고 싶으면 그냥 해버리면 됩니다.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받아주고 안 받아주는 건 그 사람 마음이니까 나는 말하는 것까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 하나 사주세요 라고 말했는데 상대가 안 돼 이러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먼저 답을 딱 정해놓고 있습니다. 내가 사달라고 하면 네가 사줘야 돼.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안 사주면 기분이 나빠지죠? 그래서 남편이 나중에 사준다 해도 이제 나는 안 살 거야. 이럽니다. 이 경우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못 사니 누구 손해입니까? 그러면 또 자기만 괴롭잖아요. 그래서 남편을 괜히 미워하고 이때는 이거 하나 사주세요 라고 가볍게 말하세요. 상대가 안 돼 라고 하면 알겠어요 이러면 되고 그래도 사고 싶으면 또 사주세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 이러면 알겠어요 이러면 되는 거고 여전히 마음에 있으면 또 그래도 사주지 이러면 되잖아요. 그럼 살 확률이 높아요 안 높아요? 높습니다. 두 방법 중에 어떤 게 더 이익입니까? 남편도 안 미워하고 나도 안 괴롭고 물건 살 확률도 높은 길이 있습니다. 그런 길 놔두고
공연히 성질내면서 스스로 괴로움을 삽니다. 저 인간은 성질이 더러워서 사달라고 할 때 안 사주고 그래 네가 사준다고 해도 이제 치사해서 안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남편을 미워하고 갖고 싶었던 물건도 결국 못 사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 놓고는 내가 전생에 뭔 죄를 져서 저런 인간을 만났을까 하고 한탄을 합니다. 이것은 전생이 아니라 자신의 어리석음 탓입니다. 5번 이야기해서 남편이 사줬다면 흔히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그거 하나 사주는데 5번이나 이야기해야 돼? 그러면 남편은 사주고도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당신이 안 된다고 했는데 제가 5번이나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남편은 사주고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당연히 기분이 좋죠. 그러면 남편은 기분이 좋아서 한 개 더 사줍니다. 어떤 게 더 현명합니까? 행복도 내가 만드는 것이네. 불행도 내가 만드는 것이네. 진실로 행복과 불행은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경고인데 만약 여러분이 지금 불행하다면 그것을 만든 건 바로 나 자신입니다. 저 인간이 만들어야 하는데 내가 만든 거라니까 억울하죠? 문제는 저 인간 때문에 내가 괴롭다고 생각하면 저 인간이 바뀌어야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저 인간도 어느 부모의 사랑스러운 자식이기도 하고 어느 자식의 부모이기도 하며 남편이기도 하고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바뀔까요? 여러분은 자신도 못 고치면서 타인을 바꾸려 합니다. 바꾸기 어려운 것을 바꿔야만 내가 행복하다고 착각하며 살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행복은 남편이 만드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나만 바뀌면 됩니다. 물론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도 남편을 바꾸는 것보다는 내가 바뀌는 게 훨씬 쉽습니다. 원인의 결과가 나에게 달려있고 내 인생의 운명이 내 손에 쥐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내 운명은 하늘에 있다. 남편에게 달려있다. 자식에게 달려있다고 착각해서 남 타령만 합니다. 이게 종노릇 아니고 뭔가요?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행복과 불행이 모두 내 손 안에 있다. 내 운명은 나에게 달려있다. 내 마음에 있다. 이걸 안다면 종이 아닌 주인으로서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에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결혼한 사람은 늘 자기를 돌아봐야 합니다. 항상 자신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고 상대가 상처 입지 않도록 연습해야 합니다. 스님의 주례사 법륜. 당신의 오늘이 반드시 행복하기를. 따뜻한 위로가 필요한 밤 산책방.